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삶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손에 맡길 때란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남유다 18대 왕인 여호야김 왕 때 예레미야가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진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특별히 오늘 그 18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토기장이 비유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시려고 부르셔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 부근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한 토기장의 집에 가 보니까 토기장이가 열심히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토기장이는 농로에 진흙을 올려놓고 농로를 돌려가면서 원하는 모양의 그릇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자신이 원하는 그릇이 나오지 않자 그때까지 빚은 그릇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진 흙을 다시 진흙을 뭉쳐서 농로에 올려놓고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토기장이와 진흙과의 관계가 같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깨지고 금이 가고 부서져 있는 그들이 잘못되어 있는 삶, 잘못되어 있는 신앙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시 부서뜨리고 다시 그들을 뭐예요? 만드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 우리 가운데 도전하셨어요. 뭐냐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의 손에 만들어진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보존될 수도 있고 깨트려질 수도 있고 부서질 수도 있고 회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경고의 말씀을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경고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패역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시대에서도 경고의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나는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교회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대로 그릇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릇이 돼야 돼요. 토기장이가 뭐예요? 사람 보기에 좋은 그릇이 아니고 자기 보기에 좋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모습의 그릇은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리잖아요. 결국 토기장이 뜻대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누구 뜻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만드신 교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맞는 그러한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 금이 가도, 조금 부서져도,
조금 뭐 깨져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 잘못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걸 인식하지 않고 그냥 이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10가지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10번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그릇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한 가지만 잘못되어도 온전한 그릇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고향이 이천이잖아요. 이천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쌀, 뭐 도자기, 그렇죠. 또 있어요. 복숭아. 어쨌든 이 도자기가 있는데 이 광주 이천 쪽 여주가 이 토양이 좀 다르대요. 옛날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도자기를 많이 굽는 마을인데 거기 가면 이제 그 전통 도자기 장인들이 있어요. 호를 걸고 이제 그 도자기를 만드는 분이 있는데 거기 길을 가다 보면 딱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뭐가 있냐면 흙, 손, 불. 함으로 써 있어요. 뭐냐면 도자기의 3대 요소가 뭐예요? 첫 번째로 뭐가 좋아야 돼요? 흙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불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의 온도가 일정하고 정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좋아야 돼요? 물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3가지를 갖춘 지역이 그쪽인가 봐요. 뭐 참나무도 발달되고 토양도 좋고 물이 좋고 그래서 뭐 쌀농사가 잘 되는데 어찌 되었든 이 살도 똑같아요. 흙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만드는 뭐예요? 토기장의 손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토기를 만들어 줘보세요. 뭘 만들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토기장의 손은 어떻게 해요? 투박해요. 거칠어요. 근데 그대 손은 뭐예요? 멋있는 걸 만들어요. 자, 이것을 보면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어떻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흙을 하나님 뭐예요? 손으로 빚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온전한 인간이 되도록 만들어 가고 계시잖아요. 자꾸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공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불 속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거를 이겨내야 돼요. 불 속에 왜 들어가는가? 저는 몰랐어요. 불 속에 들어가야 그릇이 깨지는 게 나오고요. 금간 걸 발견할 수 있대요. 구워봐야 이게 깨지고 금이 간 거, 구멍 난 거를 확인할 수 있대요. 그냥 만들면 모르잖아요. 나왔을 때 도공이 봤을 때 표면에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뭐예요? 그 구워져 있는 그 자기를 깨버려요. 도공의 손에서 그릇들이 깨지듯이 이해할 수 없는 작품이 나오듯이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왜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공이 그릇을 자기를 깰 때 보면 저희 눈에는 뭐예요? 다 멀쩡해 보여요. 그냥 나 주지 그걸 왜 깨냐고 아깝게. 근데 뭐예요? 다 망치로 깨요. 과감하게. 그 수백 개, 수천 개를 계속 깨요. 여러분 아깝지 않으세요? 왜 저러지?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에게 왜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지? 그러니까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원리를 찾으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풀어보려고 해도 풀지 않는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게 뭐냐? 하나님 나를 빚으시고 만드셨다. 나를 창조하셨다. 그게 나는 보배로운 거예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던 것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정하는 게 뭐예요? 존귀한 결정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존귀한 선택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존귀한 결정과 존귀한 선택은 미래에 달려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정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멋있는 작품이 돼요. 근데 우리의 결정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는
그냥 내 생각에 내 결정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부셔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멋지게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나라로 살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옳은 소론대로 살잖아요. 자기들이 그냥 우상숭배와 그 방탕한 삶을 살아도 잘못됐다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게 뭐야?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예전부터 과거부터 뭐 한국교회 위기다, 이 땅이 뭐 대한민국 위기가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위기란 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될까요? 한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위기란 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되죠? 우리는 이것이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위기는 심판의 경고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켜야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마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날 수 있어요. 내 가정이 그런 문제를 만날 수 있고 내 인생이 망가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가운데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사회 공동체가, 가정이, 국가가 우리가 봤을 때 거의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망가져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진단하잖아요. 그죠?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진짜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린 언제까지 이것을 우리가 논하고 탓할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 어느 때까지 문제할 거예요? 어느 때까지 상담 다닐 것이고, 어느 때까지 맨날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남편 이야기하고 아내 이야기하고 자녀 이야기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우리 소망교회 문제 어느 때까지 주변 사람들이 자꾸 떠들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 못 맡기느냐? 그분이 토기장이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권자인 것을 내 삶에서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도와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 맡겨야 처음 만든 분이 다시 뭐예요? 그 상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보배롭고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앉은 예배의 처소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 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맡기는 줄 아세요? 항상 하나님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아름답게 해주세요. 세상말로 대박나게 해주세요. 내 가정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해주시고, 내 일터 멋진 일터, 내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다 항상 이런 기도하지 않아요? 다 멋진 거 만들어주세요. 아름다운 거, 폼나는 거, 빛나는 거, 때깔 나는 거, 좋은 거, 상품 가치 있는 거로 좀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도 좀 멋진 인생 되게 해주시고, 이런 거 그런 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진짜 폼 나요 지금? 빛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멋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1대1로 물어보면요, 목사님 저 폼나는 삶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저 빛나지 않아요.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의 모습 아니에요? 멋진 인생이 아닌 실패하고 초라한 내 삶과 신앙을 발견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정말 지금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 전 진짜 멋져요 라고 말하시는 몇 분 계세요? 내 가정 진짜 멋진 가정이고요, 내 일터, 내 모든 세계관, 내 모든 일터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정말 멋진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 몇 프로 될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왜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상처받는 게 인간이잖아요. 말 한마디에도 낙담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이 모든 연약함들을, 내 안에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금이 간 거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 금 간 거, 자녀와의 금 간 거, 부모와의 금 간 거, 관계성에서 부서져 있는 거, 깨져 있는 거. 여러분 오래된 그릇들은 색도 바래요. 원래 색이 아니에요. 그렇죠? 볼품이 없어요. 멋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볼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도망가고 싶고, 그러면서 나는 쓸모없고 볼품없는 인생이고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우리가 자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중요한 게 딱 하나예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목사도 의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잖아요. 저도 제 자신도 금이 가 있는데 누구를 그 금간 걸 고칠 수 있겠습니까? 제 자신도 부서져 있고 제 자신도 깨져 있는데, 제 자신의 삶도 색깔이 바랬는데 누구 걸 고쳐줄 수 있어요? 난 나도 못 고치는 거예요. 나를 고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맡기는 용기가 안 나. 용기 내세요. 그래야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맡기려고 하니까 하나님 불구덩이 던질 것 같거든. 아까 분명히 그릇을 다시 만들 때 불로 다시 연단하실 것 같거든.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연단을 다시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 안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때 이제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부부간에 금간 분도 있어요? 그래도 결혼할 땐 좋았잖아.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가 깨진 분도 있습니까? 자녀 낳을 때 기쁨 보세요. 그렇죠? 제가 우리 첫아이, 우리 서연이가 자꾸 자기 이름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냥 첫아이라고 할게요. 첫아이가 아플 때는 무조건 응급실을 갔어요. 너무 귀하니까. 얘 죽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쟤는 응급실을 많이 다녔어요. 주사도 많이 맞고. 근데 다현이는 안 가. 경험이 있거든. 괜찮아. 근데 지금은 서연이가 아프다잖아요? 그러면 응급실 안 가요. 그냥 자. 약 먹고. 처음엔 그 귀했고 그 소중했던 딸이 막 별거 다 이쁘고, 뭐 엄청난 거 해도 이쁘고, 막 긴장하고, 뭐 밥을 흘려도 이쁘고, 똥을 싸도 예쁘고, 막 그게 보배롭고 좋은 게 했는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커 있는 순간부터 징그러워지고 싫어지고, 관계가 금이 가는 순간부터 뭐 얘가 아프면 그냥 약사 먹어 이러고 그냥 대충 그냥 사랑이 식어져 있는, 우리 그런 관계 아니에요? 지금을 보면 답답하잖아요. 지금 걸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장을 보면 답답한 거야, 힘든 거야. 근데 뭐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날 때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주님과 내 관계가 멀어진 것 같아. 섭섭한 것 같아. 근데 주님은 참 교회에서 할 때 은혜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연애할 때 그 전화기가 뜨거웠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핸드폰이 아니면 옛날에 전화기도 붙들고. 권사님 나이 때는 없어. 편지. 그죠? 사랑하는 재규씨. 뿅.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지금은 아유, 목사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분명히 좋았던 것 다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내 못난 것들을 녹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그 TV에서 명품 가방 수리하는 장이 나오더라고요. 명품 가방. 근데 그 명품 가방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근데 이 가방들, 명품들은 다 사연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여성들은 사연이 있더라고. 이게 뭐 그 결혼할 때 처음으로 10년 만에 남편이 선물해준 가방이었어요. 뭐 이렇게 처음 누가 이렇게 아버님이 이렇게 시집 갈 때 사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이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오래된 거예요. 가방이 이제 명품 가방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볼품이 없어진 거예요. 뭐 약간 이제 기스도 나고 색도 바라고 뭐 좀 뭐 이물질도 묻고 뭐 이렇게 좀 수선할 것도 있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러다가 쓰자니 이건 쓸 수 없고, 그러니까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명품 가방에게. 그러면 딱 이분이 봐요. 보고 그럼 딱 그냥 그 자리에 싹 어떤 자리에서 딱 보고, 아 여기는 살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요거만 살릴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살려준 것도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한 보름 뒤에 오세요. 딱 가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장인이 그 비싼 수천만 원짜리 그 명품 가방을 가위로 막 잘라요. 쏙쏙쏙쏙
잘라요. 그리고 버릴 건 버려버려요, 막. 그리고 기존에 했던 그 자크라든가 뭐 이렇게 뭐 볼트 같은 거를 다 재활용해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좀 깨끗한 부분의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다시 만들어요. 파우치 같은 거를 조그만 거를 싹 이렇게 예쁘게 다시 쫙 만들어요. 그리고 주인이 찾아올 때 그 고객이 너무 만족해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때 다 바뀌기를 원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다 온전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절대 원래대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연약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딱 보시면 어차피 우리 안에 부서지고 깨지고 잘못된 거 어떻게 잘라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셔버려야 돼요. 떼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남아있는 온전한 거, 내 안에 지금 남아있는 온전한 걸 가지고 다시 뭐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그 고객이 그 명품 장인에게 이렇게 만져서 말한 분이 한 분도 없어.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왜? 그것만 해도 고마운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어떻게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만지시지. 자꾸 내 욕심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진흙이 되니까요. 진흙은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그 토기장이에게 나 이거를 만들세요, 이거를 만들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알아서 만들어주세요. 맡기는 거죠. 맡길 때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맡길 때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발 맡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해. 그럼 원래 그 명품도 그 멋진 모습으로 태어났듯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 보배롭고 존귀한 삶. 비록 내가 명품의 삶이었지만 이 삶 속에서 죄의 때가 묻고 더러워지고 헤어지고 찢어진 모습으로 희망을 잃어버린 그 비전을 상실한 우리의 모습, 내 안에 영적인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 맡기면 남아있는 몇 퍼센트가 안 되지만 2%든 1%든 그 남아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멋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안에 에너지가 10%밖에 안 남았다고. 많이 남은 거예요. 목사님 제 인생이 이제 70입니다. 괜찮아요. 제가 주중에 우리 큰어머니가 99세에 돌아가셨어요. 에? 그럼 앞으로 20-30년을 더 사실 수 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래서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이 자꾸 99세 얘기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지나온 걸 볼 때 남아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 내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내 남편에 대해서도 내 부모에 대해서도. 근데 100% 식었습니까? 저는 100% 식었다는 분들 없다고 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고 오셨잖아요. 아멘? 사랑하지 않는 분은 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 안에 5%든 3%든 남아있으니까 그 남아있는 힘을 가지고 온 거죠. 할렐루야.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우리 안에 그 남아있는 걸 통해서 뭐예요?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욕심으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계획이 원래 이만큼이었으면 이제 이만큼 남은 거 가지고 다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그 계획에 우리 가정이, 내 부부가, 내 교회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 인정해야 돼요.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인정해야 돼요.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뭐예요? 그건 필연입니다. 필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이제 뭐예요? 그 만남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그 만남을 이어가는 우리 책임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좋은 남편 주었고 좋은 아내 주었고 좋은 자녀 주었고 좋은 부모 주었지 않았느냐. 좋은 교회도 주었고 좋은 목회도 주었고 좋은 성도 주지 않았냐. 근데 너는 왜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삶의 최고가 아니라 토기장의 그 의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최고라고 인정하는 것. 즉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최고로 받아들이고 내 것을 뭐예요? 억누를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다음 주가 명절 주간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끼리 모이기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 정말 시대기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도 가세요. 네. 정말 처가댁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가세요. 가서 세배하시고 맛있는 고기든 과일을 사가세요. 그리고 용돈도 드리세요. 목사님 죽기보다 싫어요. 안 죽어요. 가세요. 갔다 오면 시험 드는 게 더 많아요. 그래도 가세요. 할렐루야. 어느 때까지 도망갈 겁니까? 어느 때까지 그것을 반복할 거예요? 어느 때까지 거기서 괴로울 것이고 어느 때까지 우리가 힘들어할 겁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나를 왜 이 가정에 결혼을 하게 했고 이런 시댁을 만나게 했고 이런 처가댁을 만나게 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하나님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왜 개척하게 하셨습니까? 이거 되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개척한 거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어느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다시 계획을 뭐예요? 다시 뭐예요? 존귀한 모습으로 뭐예요? 회복시키기 위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다시 용기가 얻는 거예요.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18장 4절 말씀 같이 본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롭고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비록 내 삶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나를 뭐예요? 이끌어가고 계신다. 실패하는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게 여전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왜 불평한지 아세요? 내가 내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 일터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냐? 결국 뭐야? 내 만족 아니에요? 바울사도는 예수 안에서 스스로 자족하기를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잖아요. 일체의 비결을. 우린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멘. 여전히 내 삶이 과거 가운데 처참한 삶, 무너진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은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의 인생의 최고 계획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통해 사실 것을 뭐예요? 갖고 계신 거예요. 모세를 80에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부르시는 거예요. 스스로 실패한 인생을 생각하는 그에게.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사사들의 삶을 보세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삶이 하나도 없어요. 출신부터 모든 성장 과정이 다 실패하고 버림받고 고통스럽고 힘든 정말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불러 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의 집으로 인도하고 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맨날 울고 있고 맨날 고통하는 예레미야에게 그래도 다 계획이 있다. 너를 통해 할 계획이 있는 거야. 이 남녀를 통해서 할 계획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 2022년입니다. 우리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토기장이가 부서진 진흙을 다시 빚어서 만들었잖아요. 그걸 뭐예요? 회복하는 거잖아요. 회복. 그죠? 여러분, 내 삶이 무너져가지고 힘든 분들이 있어요. 내 신앙도 그렇고 내 삶이. 하나님 다시 빚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내 가정에 대한, 내 교회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내 사명에 대한 계획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나에게 비전을 다시 바라봅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계획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뜻에 순종하는 내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깨어진 질글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안으시고 만지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때 다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집하지 마세요. 뻗팅기지 마세요. 애쓰고 힘쓰지 마세요. 그냥 온전히 맡기세요. 맡길 때 기적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 당당하게 물으세요. 하나님, 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드러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이 있고. 그럴 때 내가 보배로워질 때 내 가정도 보배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보배로워질 때 내 일터가 보배로워지고요. 내가 보배로워질 때 교회가 보배로워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깨져 있는 모습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고치시고 하나님 뜻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일터가 있음에 감사하시고, 그래도 몸된 교회가 내 안에 있음에 감사하시고, 다 감사로 바꾸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치과 치러 갔는데 원장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목사님 걸 알아갖고 제가 불편해 죽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치아를 어때요? 했더니, 목사님 정도는 감사한 거요. 감사하세요. 왜요? 임플란트 6개 할 걸 안 하잖아요. 틀리는 분들도 많아요. 감사하세요. 잇몸도 괜찮아요, 아직까지. 그래도 난 불평하고 있었어. 치아를 보면서, 근데 원장님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달라지는 겁니다. 옆에 분 보세요. 빨리 보세요. 감사하세요. 시작. 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